7월 31일 월요일 뉴스동화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고요.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더 이상 정죄함은 없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은혜를 분명하게 설명하면서요, 그리스도인이 율법이 아닌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러 가지 참 좋은 말씀들이 있으나 오늘 저는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할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바울은 결혼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언급했지만 성경을 바로 우리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고 누가 누구에게 왜 썼는지를 보면서 말씀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하나의 예로 든 결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말씀 그대로를 적용하거나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이죠. 결혼을 생각해보면 지금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결혼한 여자는 그 어떤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겠지만 남편의 소유물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남자는요, 이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이유를 써서 이혼이라는 것을 할 수 있지만 여성의 입장에선 조금 다릅니다.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없습니다.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는 이상 여성은 남편과 결혼의 법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결혼의 법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남편이 원하는 대로, 남편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냐? 남편이 죽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혼의 법이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 한 명이 죽게 되었을 때는 결혼이라는 법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지만 만일 그 남편이 죽는다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만일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법이 살아있고 그 법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법 때문에 여성이 몰래 도망간다 할지라도요, 그 법은 끝까지 그 여성을 쫓게 됩니다.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여자를 모르는 곳에 가서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을 때
아무도 이 여자를 모르니까 무엇이라 하는 사람이 없을 수 있지만 여자의 마음속에 있는 결혼의 법이 너는 음녀다라고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유송아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정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율법으로 살 때 그 율법이 우리의 주관자가 될 때는요,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의로 살지만 나의 의가 채워지지 않을 때 안 채워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내 안에 의라는 율법이 나를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여자에 대한 존재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간다 할지라도 그 법은 따라간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는 곳에 가서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의 율법이 늘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내가 죄 지은 것을 아무도 모르지. 내가 잘못한 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그러니까 난 자유롭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율법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4절, 바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 같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율법으로 살아야 하고 그 율법을 따르지 못할 때 정죄를 받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죽었고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율법 아래에, 그 율법 아래에 살아야 할 것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율법에게 정죄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곧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를 구속하는 율법은 더 이상 효력이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정죄를 당하지만 남편이 죽었을 때는 다른 남자에게 가도 음녀라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가두던 율법이 우리가 죽었으니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스송아 여러분, 제가 오늘 큐티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율법으로 잘 사는 그 어떠한 사람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율법도 사람도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죄책감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까? 정죄감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율법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아서 또 수많은 죄를 지어서 그 죄 가운데
여전히 힘들어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율법이 통제하는 과거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누구도 우리를, 저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했던 그 어떤 잘못도, 부족함도, 연약함도, 쓰러짐도, 하지 못함도,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죄책감을 갖지 마시고 다시 새롭게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우리는 죽임을 당한 존재가 되었으므로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정죄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은혜의 인생을 살아가는 뉴스송아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